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할까 합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소트라고 꼭 파라클레소트라고 합니다. 이건 법정용어로서 대변인, 대언자, 또 변호자, 변호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조 목사님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나가는 담이 있는데 그것은 제 담인데 육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담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했고,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의를 가지고, 육신의 의라는 의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처럼 우리 육신의 의인 죄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말이 많습니다. 철학자의 말도 많고요, 공자, 맹자의 그 유명한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자나 맹자나 철학자는 무엇을 합니까? 그 말은 캠페인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캠페인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캠페인이 아니고 너희들도 내가 간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너라 하고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보다는 과연 나 자신부터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나도 그대로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지식적으로 원어로 아무리 말해도 참 좋지만 정말로 예수가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했으니까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나도 그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보혜사는 경호자, 봉사자라는 뜻이 있는데, 인본주의 교리, 우리 지금 교회가 거의 95%가 인본주의 교리에 속해서 사람의 의의를 자꾸만 올려놓고 사람의 의의를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현재 교회의 현실입니다. 인본주의 교리에서는 보혜사를 사람을 변호한다고 해요.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너희들을 도운다 하는 말을 가지고 이 보혜사, 파라클레스토, 변호자인, 이 법정 용어인, 변호인, 대변인, 대변하는 이 보혜사가 사람의 편리한 수단을 이끌어준다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해서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여자 목사님 말씀하신 좋은 세상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그 복, 일반적인 복 다 있어요. 세상에 먹고 사는 건요, 불교도 있고요, 먹고 다 있어요. 그걸 구하라는 것이 아니지, 하늘나라의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한편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을 봉사하는 무보소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변호자이십니다. 누가? 성령은 예수의 변호자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보혜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변호한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변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는 대변이에요. 변호인이에요. 예수를 변호한다고, 예수를 대언한다고.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신분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변호하시는 분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 보내신 것은 예수를 변호하라고,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성도님들, 성령을 받으면 어디가 왔어요? 어디가 왔습니까? 죽어서 천국 갑니까?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성령은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이 온 거니까 이미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서 천국으로 살아야 부인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살아도 천국에서 살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살아서 내 마음의 심령의 천국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보이는 천국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 보이는 지금 하늘나라, 즉 스페이스인 저 하늘나라는 모양입니까? 실제입니까? 내 안에 진짜 천국을 만들어줘야 저 스페이스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우주보다 하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상대성 원리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성 원리로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격파시키려고 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로 하나님을 알 필요 없어요. 자꾸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상대성 원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일 뿐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는 조상이라는 말 아닙니까? 조상이에요, 조상. 나를 만드신 조물주예요.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습니까? 그냥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정말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로 낳으셨어요? 말씀으로 낳으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인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조목성처럼 지금 내가 어디에 지금 붙들려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좋은 영화를 보고 야 더는 꽃을 보고도 거기에 내 마음이 안 뺏기려고 노력해요. 그게 목사님처럼 그게 선악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여자들은 특히 그냥 폭풍 같더니 이야 해가지고 거기에 쏙 빠져버려. 그게 누굽니까? 아담 하나님 선악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께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해. 예쁜 여자 보면 예쁘구나. 꽃 보면 그냥 꽃이구나. 바다 보면 그냥 바다구나지. 바다 보면 어떤 여자들은 이야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보다 더 거기를 또 좋아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나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꽃이 아름답죠? 아름다우고 이야 꽃이 예쁘구나 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피조물에 너무 속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만몬의 신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좋죠? 돈 100만 원만 준다 하면 지금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100만 원만 준다 하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야 할 겁니다. 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뭐예요? 마음의 우상인 거야. 너희들은 겉에 있는 우상을 안 보면 되지만 속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나를 낳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종교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가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육신 아버지는 나를 밥을 주고 학교를 주지만 그 육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못 줘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도무지 받지 못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생의 아버지로서 영생을 주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떠들지 마시오. 그래도 예수 믿어서 돈 한 100억 받고 아파도 한 50평 100평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맞습니까? 그게 천국보다 더 좋지. 그걸 솔직히 말해보자고. 목사님 솔직히 말해보자고. 아멘.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말해보자고. 돈 1000억이 더 귀하지 뭐. 1000억은 그만두고 100억만 준다 하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 보라는 거죠. 돈 1000만 원이 더 좋지.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이 제 마음이 그렇대요. 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없어져야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커다란 목사가 외쳐내도 그래도 돈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달았는데 영국 속담이 있더라고요. 배부름의 고통보다 배고픔의 고통보다 배부름의 부패가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배가 불러서 육신은 배꼽이 뒤집어진 대로 그냥 주름살이 확 별개로 먹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파괴되고 우리 영적 생활에 얼마나 시장을 줍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보혜사, 파라클레스토로서 법정 용어인데 변호자, 대변인, 대언자, 변호인, 변호자인데 이 성령이 누구를 변호하느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일을 변호하는 변호자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면 아예 생각 마세요. 그것은 성령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을 얘기해놓고 세상에 부자 된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성령은 세상에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나라 것을 주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분은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시작은 좌우지간. 그분의 시작은 어떻게 됐죠, 목사님? 그분의 시작은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그분의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의 시작은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이상 알 수도 없고 알 길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따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다. 이게 성경을 보면 원어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면 목사님 한번 이걸 해석해 보시오. 엉뚱한 말이지만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헌 가죽 부대도 쓸데없고 새 포도주도 쓸데없다는 것을 원어로 해석해 보시오.
오늘 해석 나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아까 목사님 말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럼 헌 가득보다는 뭐고 새 포도는 뭡니까? 헌 가득보다는 육체거든요. 육체, 몸이거든. 새 포도주는 뭡니까? 말씀이거든. 성령이거든.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그분 앞에 자문자답해서 그분에게 주시는 대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잘하셨어. 성령의 소리도 듣지 않고 죄시옵소서 죄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걸 안 주려고 하는데 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시옵소서. 어떤 분은 죄시옵소서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처음에는 이게 응답이 안 되는지 확신이 없는지 죄시옵소서. 나중에는 바람 자동차 바람 나오는 소리면 죄시옵소서. 또 죄시 야 그거 아니야. 그런데도 죄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자기 목소리만 아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기도는 뭘 달라고 자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무조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내 자신의 죄를 육신의 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 아멘. 그게 없어져야 돼. 조목사님처럼. 그 상태에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 욕심도 없고 욕심이 없는 만큼 인간의 의가 없는 만큼 인간의 그 방법이 없는 만큼 성령의 소리가 잘 들려오는 뭐가 확보돼요? 목사님 뭐가 확보돼? 영감이 확보돼. 영감은 세상에 욕심이 하나도 없을 때 신발을 완전히 다 벗어버렸을 때 그렇게 해서 주 예수를 보면 예수님의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최고의 서적은 누굽니까? 야, 조목사님 성경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서적은 누구예요?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지.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서적은 성령이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냥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 안 듣고 주시옵소서 그냥 지압을 주고 바람 빠지는 소리 하지 말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만 그래. 성령님 진짜로 한번 해보. 성령님 웃지만 마시고 성령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성령의 말씀 들려요 지금? 안 들리면 아직도 육신의 의가 살아있는 거야. 성령의 말씀 들린다고 지금 들려.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말씀은 뭐가 지금 못 듣게 하는가 를 여러분 눈 감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 모르겠어. 신학교 교수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겠지만 맞아, 그것도 맞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은 성령인 것을, 성령 보혜사인 것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정말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감이 있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려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은 영감인데, 영적 감각인데 그 영적 감각이 예민하려면 육신의 의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내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잘 아시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죠? 예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는 척만 해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거 모르면 무엇을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 11장 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는 것은 경험하다. 마치 남녀가 만나서 정말 결혼해서 낳는 경험처럼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분을 알아야지. 특히 그분의 마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을 알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 아는 척 하는 것 뿐이지. 내 자신도 그렇고 아는 척 하는 거지 뭘.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안다는 건 경험하다, 체험하다, 실제로 내가 밥을 먹듯이 먹어보다 하는 뜻이에요. 사과만 깎아놓으면 뭐래? 그걸 진짜로 먹어봐야 사과가 맛있는지 신 건지 다른 거지. 그런 맛을 보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알고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구원이 없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데 그 영이신 분이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뭘 입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뭘 입었어요? 육신을 입었잖아. 육신이 있다는 얘기는 그 인자이신 그 몸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몸,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 영이신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인자의 육신을 갖고 있는 그도 그 몸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분도 육신, 인자로서의 몸을 입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그가 죽음으로, 인자가 죽음으로 그가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죄사함도 없고 죽음이라는 것과 죄는 같은 동격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과 이 질병은 같은 동격이죠. 죽음과 죄와 질병은 같은 동격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을 해결하시고 영생을 그게 죽음과 부활이 예수가 말씀하신 예수가 말하는 선이거든요. 선. 윤리 도덕의 선이 아니에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선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부활의 선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말하는 선이 그거예요. 소크라테스나 어떤 그 철학자가 말하는 박애주의 선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부활의 능력이 그 예수가 내놓으신 선이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선을 입어서 그분처럼 영생의 부활의 나라에 동참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시인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는 하나님은 말씀이신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출현하실 때 육신을 입고 출현하셨잖아. 그게 바로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 그가
몸을 입으신 인자로서 죄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을 내놔야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죽음과 사망은 같은 거니까 죽음을 내놓아야 죽음의 대가를 치워야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죽을 권리를 가지고 죽으셔서 하나님처럼 살 권리를 가지고 살으셔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구자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 반드시 세상에도 하나가지 하나는 예를 들자면 수학의 공식을 알듯이 우리도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공식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성경에 말하는 그 공식, 그 과정을 그 여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믿는다고 믿으면 되지 않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보혜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를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구원도 있고 제사함도 못도 있지. 그냥 믿어. 그냥 옛날에 물어보면 그냥 가르쳐주니까 그냥 믿어. 그냥 무조건 믿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맹종입니다. 여러분 맹종된 믿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져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여정의 신앙의 여정의 길로 올바로 가서 그분 주시는 영생의 나라의 사람, 영생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되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남녀가 결혼해서 정말 경험하듯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얘기할 하나님 이름을 몰라도 괜찮으나 나이가 들면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느냐,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이루는 그분 나라에 들어가서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서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 말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경이 출애굽기 1장 14절 그 하나님 이름은 뭐예요? 그 구약의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본 이름입니까? 호칭입니까? 호칭. 호라기도 호. 지금도 여호와 부르고 있거든. 그 하나님 이름은 구약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호칭으로 불렀어요. 저는 김원혜예요. 아버지예요. 내가 옛날에 한문을 좀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나에게 뭐로 호를 붙여서 유함이야. 보다나무 자 과이함자. 세상을 보다나무처럼 잘 받들되 네가 갖고 있는 주체성은 바위처럼 절대 흔들지 말라고. 그 훈장 선생님이 저에게 유아메라고 가르쳐요. 이게 호예요, 호.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호칭이요, 호라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 니시 그런 것은 이제 그들이 치료받은 하나님, 은혜받은 하나님 만나서 니시라고 하나님을 붙여줬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출현하셨는데 그 말씀의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영이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비로소 세상에 출현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공식을 진짜로 알고 그 공식의 해답이 풀려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되고 영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을 알라, 나를 알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알아.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맹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알되 힘써 알라고 성경은 말씀했사오니 정말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처럼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실제로 그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보혜사에 대해서 쭉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